새벽 3시 33분, 당신의 고양이가 갑자기 일어나 뒤를 돌아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의 고양이들이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동일한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한 고대 예언이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을 인간이 보게 되는 날, 세상은 영원히 변할 것이다. 잠들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일 밤 3시 33분, 전 세계의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신비로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비밀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고양이는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자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를 위한 그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집트의 고대 신전에서는 밤마다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시간, 고양이들은 영적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신성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존재였죠. 신절의 벽화에는 고양이들이 영혼을 인도하고 수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고대 이집트의 지혜가 동양의 영적 전통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전 세계의 고양이들이 하나의 신비로운 인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동양의 오래된 물언들은 고양이들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은 고양이들의 영적인 힘을 더욱 감화시키고 그들은 이 힘으로 우리 주변의 나쁜 기운을 정화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양이들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자 보호자로 여겼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고양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순찰하며 우리를 지킵니다. 때로는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거나 이상한 소리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 교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비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고양이들이 밤에 보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모르게 행하고 있는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고양이들은 그 세계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들의 눈동자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그들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여행하며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눈동자 속에는 7개의 차원이 담겨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동자는 실제로 여러 차원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신비한 창문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거나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존재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양이들의 영적 능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갑자기 털을 세우거나 특정한 방향을 응시할 때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기운을 감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해로운 기운을 물리칩니다. 고양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다르게 인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룻밤이지만 그들에게는 여러 차원을 넘나드는 긴 여정입니다. 새벽 3시 33분, 그들이 동시에 깨어나는 순간은 바로 모든 차원의 문이 열리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의식을 거행하며 우주의 신비로운 에너지를 지상으로 끌어들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고양이들이 우리의 영혼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영적 공감을 직접 볼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자신들의 치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특별히 당신 곁에 와서 잠들 때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고양이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모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의 밤시간 행동 패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고양이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야간 활동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시간,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본능적인 리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은 단순한 본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지키는 영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면 고양이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순찰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조용히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때로는 갑자기 달리기도 하며 특정 장소를 반복해서 순찰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주변의 영적 에너지를 정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신성한 의식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고양이의 눈동자는 그들의 이중적 본성을 상징합니다. 본능적으로는 어둠 속에서도 잘 보기 위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증표입니다. 그들이 밤중에 호공을 뚫어지게 응시할 때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닌 다른 차원과의 교감인 것입니다. 고양이들의 밤 시간 휴식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특정 장소에서 쉬거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그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의 침대나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그곳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죠. 고양이들의 야간 활동이 가장 절정에 달하는 시간은 새벽 3시 33분입니다. 이 시각은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가장 흐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본능과 영적 능력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가장 강력한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고양이들의 밤 행동은 본능과 영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예언들은 이러한 고양이들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예언서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예언서들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양이에 관한 예언들은 특히 밤의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죠. 2000년 전의 한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수호자들이 깨어날 때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리다. 이 수호자들이 바로 고양이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든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대 예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밤, 7개의 눈을 가진 수호자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다. 여기서 7개의 눈이란 고양이들이 가진 7가지 차원의 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차원에 동시에 볼 수 있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죠. 고대 예언가들은 고양이들이 밤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 33분, 이 시각에 고양이들이 동시에 깨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이 순간은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고 모든 차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신성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이때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기운들을 물리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언서가 고양이들의 수면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수호자들은 잠든 듯 보여도 깨어 있으며 그들의 영혼은 7개의 물을 자유롭게 드나든다. 이는 고양이들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실제로는 다른 차원을 여행하며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수호자들이 불안해하는 날, 인간들은 그들의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고양이들의 이상 행동이 다가올 위험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뜻이죠. 이런 고대의 예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양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영적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 메시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양이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공을 응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영적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곳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들이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무언가를 쫓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방문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행동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평화롭게 쉬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달리거나 특정 방향으로 뛰어가는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해로운 기운이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쫓아내려는 행동입니다.
이때 고양이들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사용하여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밤중에 들리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정이 가까워질 때 내는 울음소리는 영적 세계로부터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신호입니다. 울음소리의 높낮이와 길이에 따라 그 메시지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다르며, 특히 연속적인 울음소리는 임박한 변화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반복적인 행동 패턴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매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이는 특정 행동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특정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행동이나 집 아래 같은 구석을 반복해서 순찰하는 모습은 그 공간에 특별한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들이 보여주는 보호 행동입니다. 주인의 침대 주변을 지키거나 특정 가족 구성원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행동이 밤에 더욱 두드러진다면 그것은 그 시간대에 특별한 영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고양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비한 수호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까요? 고양이들의 영적 수호 능력과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의 고양이들은 매 순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시간, 그들의 보호 능력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해로운 기운들을 정화하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집안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순환시키고 정화합니다. 그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특정 장소에 머무는 것은 그 공간의 에너지를 맑게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빗자루로 나쁜 기운을 쓸어내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영적 에너지로 공간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이런 정화 의식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고양이들은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우리 몸의 아픈 부위나 에너지가 막힌 곳에 자연스럽게 누워 치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가슴이나 배 위에 눕는 것은 우리의 핵심 에너지를 강화하고 회복시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때 그들이 내는 작은 진동음은 영적 치유를 돕는 특별한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의 감정적 상태도 안정시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높아질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불안한 에너지를 가져가고 대신 평화로운 기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양이들의 영적 의식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들은 우리가 잠든 시간 동안 특별한 보호 의식을 행합니다. 침대 주변을 순찰하고 창문 근처를 지키며 때로는 우리 곁에 누워 직접적인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의식들을 통해 그들은 우리의 수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적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보호자인 고양이들과 더 깊은 영적 유대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신비한 능력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일 때 이는 깊은 신뢰와 영적 연결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때 같은 방식으로 천천히 눈을 깜빡여주면 고양이와의 영적 유대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교감은 특히 밤 시간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당신의 고양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가 근처에 고양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곳은 그들이 달빛을 받으며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고 외부의 기호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특히 동쪽이나 북쪽을 향한 창가는 더욱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고양이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세요. 해가 저물고 달이 뜨는 시간, 잠시 고양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고양이가 특정한 방향을 응시한다면 그곳에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경고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 털을 세우거나 특정 공간을 피하거나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를 낸다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고양이의 직감을 신뢰하고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위험한 기온을 감지하고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들의 신성한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벽 3시 33분 전후로 그들이 특별한 행동을 보일 때는 방해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이 시간은 그들이 가장 강력한 영적 의식을 행하는 순간이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영적 보호자인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그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양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우리 삶의 영적 안내자이자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숨쉬는 고양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예언이 말해주듯 그들은 우리의 영적 수호자입니다. 매일 밤 3시 33분, 전 세계의 고양이들이 동시에 깨어나 행하는 의식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잠든 시간, 그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을 넘나들며 해로운 기온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죠. 그들의 신비로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양이가 밤중에 특별한 행동을 보일 때면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공을 응시하거나 갑자기 달리거나 특정 장소를 지키고 있을 그것은 모두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도 이런 특별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밤중에 신비로운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고양이들이 행하는 영적인 의식들, 그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고양이는 당신이 잠든 순간에도 깨어있는 수호천사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보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들의 또 다른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에 뭔가 깊이 잘못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위기를 마주하는 동안 오래된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둠스데이 프레퍼라 불리는 이들은 식량을 비축하고 대피소를 만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반응이며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평안이 물질적인 준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말의 날짜를 예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 생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가장 상세한 묘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특히 우리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심판들은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먼저 7인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4개의 인은 특히 유명한데 이는 4명의 말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탄자는 흰 말을 타고 나와 정복하러 갑니다. 이는 거짓 평화와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말탄자는 붉은 말을 타고 나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말탄자는 검은 말을 타고 나와 기근과 경제적 혼란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탄자는 청황색 말을 타고 나와 죽음과 재앙을 몰고 옵니다. 이러한 예언적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재난과 질병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7나팔의 심판은 더욱 강력합니다. 첫 4개의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며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극에 달한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5째 나팔과 6째 나팔은 인류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7대접의 심판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심판들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예언들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전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대규모 산불, 강력한 허리케인 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개 8, 7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식량과 생필품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지하 벙커를 건설하며 생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반응이며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평안은 물질적인 준비나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존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더 구체적인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주요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개 13, 1묘 17.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감시 체계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모든 행동과 거래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 16길 34.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영적 전쟁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최종적인 대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정의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개 22일.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에 미칠 영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나타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개 87. 이 구절은 대규모 산불이나 운석 충돌과 같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을 목격했습니다. 호주, 아마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광활한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마치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개 889. 이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나타냅니다. 현재 우리는 해양 오염, 산성화,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데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지 못하고 밤도 그러하더라. 개 812. 이는 대기 오염이나 우주 재난으로 인한 태양광 차단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핵전쟁과 같은 사건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의 긴급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느니라. 시편 33, 18.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 즉 이역 기마병 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있을 대규모 전쟁과 파괴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매우 충격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바로 2억 명의 기마병 군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내가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개 9:17-18. 이 예언은 너무나 거대한 규모의 파괴와 죽음을 예고합니다. 2억이라는 숫자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군사력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의 군대로 해석하며 중국이나 아시아 연합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강력한 무기 시스템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이 예언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 있을 엄청난 규모의 전쟁과 파괴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현대의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43. 이 예언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일깨워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위한 영적 준비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존재한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그 비밀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법이 아닙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결합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습관 변화의 힘, 마음과 몸의 깊은 연결, 그리고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비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와 최신 과학이 입증한 이 방법,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이 지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주문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닌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꿈, 목표,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 패턴까지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습관, 그리고 에너지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것이죠. 이 주문의 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친구가 있으면 자신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이는 단순히 행동의 모방을 넘어서 우리의 뇌가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긍정적인 특성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가치관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반대로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보내도록 노력해 보세요. 동시에 새로운 환경과 커뮤니티를 탐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멘토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주문의 진정한 힘은 쌍방향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성장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보세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관계들이 모여 더 큰 긍정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주문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라. 이 주문은 첫 번째 주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환경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편안함의 영역, 즉 컴포트 존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역 안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차 더 큰 그룹에서 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전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키우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면 당연히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소중한 학습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점차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서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때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의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 번째 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음과 몸을 연결하라. 이 주문은 앞서 논의한 두 가지 주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내면의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과 몸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체적인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련법입니다. 명상의 과학적 효과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명상 수련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고 행복감과 연관된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명상은 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두엽의 두께가 증가하고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드는 등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명상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리의 뇌와 몸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상의 실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명상은 단순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50분씩 조용한 장소에 앉아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다가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런 간단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순간에 더 깊이 머물 수 있게 되고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은 자기 인식을 높여 우리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명상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20, 30분까지 수련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평화와 통찰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문을 통해 여러분은 일상의 혼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일 동안 반복하라. 이 주문은 앞서 논의한 모든 주문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며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21일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21일의 법칙은 1960년대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새로운 신체 이미지에 적응하는데 평균 21일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다른 습관 형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최근 연구들은 습관 형성에 필요한 정확한 시간이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하지만
21일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좋은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강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행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이 주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와 같은 모호한 목표 대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조깅을 한다 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 목표를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세요. 7일째가 되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14일째에는 새로운 루틴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1일이 지나면 이 새로운 행동은 여러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에 초점을 맞추세요. 만약 하루를 놓치더라도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의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21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습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자동화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21일은 시작일 뿐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1일의 법칙은 단순히 개별적인 습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21일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일 동안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자신감도 함께 향상될 수 있죠. 이처럼 21일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누적시켜 큰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4가지 주문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인 순간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6초의 법칙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 법칙은 앞서 배운 모든 주문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6초의 법칙은 신경과학의 발견에 기반을 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이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퍼지는데 약 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6초 동안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입하면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감정이라는 것엔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서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위에서 우아하게 균형을 잡을 수는 있는 것이죠. 이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멈추고 6초를 세어보세요. 이 짧은 순간 동안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인식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 6초 동안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6초의 법칙은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6초 동안 멈추고 숨을 고르면 더 침착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이 법칙을 적용하면 후회할 말을 하지 않고 상황을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초의 법칙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감정 지능과 자기 인식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건강하게 경험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균형 잡힌 감정 상태를 유지하며 삶의 도전들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자신을 둘러싸기,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나기, 마음과 몸 연결하기, 21일 동안 반복하기, 그리고 6초의 법칙을 적용하기.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주문들은 단순한 이론이나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학적 연구와 오랜 지혜의 결정체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어떤 주문도 그저 듣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여러분이 이 지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 주문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maybe 오늘 하루 동안 6초의 법칙을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21일 동안 매일 5분씩 명상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꾸준함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본 다른 시청자들과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댓글란에 여러분이 어떤 주문을 실천해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감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주문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면의 놀라운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문들은 그저 그 힘을 일깨우고 활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마법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오쩌둥이 예언한 6가지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정가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이 7가지 예측. 1916년부터 시작된 예언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주미엘 전쟁, 프랑스의 몰락, 홍콩의 반환, 그리고 이제 2030년 세계 질서를 뒤흔들 마지막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예언의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한 사람이 일었습니다. 마오쩌둥. 그가 예견했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둘 현실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는 7가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의 예언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언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의 고대 예언서 정가록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1893년 12월 후란성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마오쩌둥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영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전통 예언서들을 탐독했고 그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키워봤습니다. 1949년 그가 주마인 민공화국을 설립했을 때 세상은 그를 단순한 정치 지도자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의 고대 예언들과 현대의 정치적 흐름을 하나로 엮어내는 독특한 포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영토 분쟁과 흉흉의 수염들이 속에서 마오쩌둥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양의 고대 지혜와 현대의 정치적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예지였습니다. 정가록의 예언과 마오쩌둥의 예언이 서로 맞닿는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양의 깊은 영적 지혜가 현대적 형태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6개의 예언이 실현되는 동안 세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했으며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만이 남아 있습니다. 2030년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실현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우리는 차례대로 7개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1916년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큰 전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언, 중일 전쟁. 1916년 23살의 마오쩌둥은 충격적인 예언을 남깁니다. 20년 안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저 젊은이의 허황된 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밤, 만주 땅이 흔들립니다. 봄천, 현재의 선양, 근교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만주사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중국 군대의 수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관동군이 스스로 일으킨 자작극이었습니다. 이래 구실로 일본은 만주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마오쩌둥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군벌들이 각지에서 세력을 다투고 있었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도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주사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37년 누고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합니다. 마오쩌둥이 예언했던 그대로 두 나라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전쟁은 중국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중국의 내부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맞서려면 먼저 내부의 단결이 필요하다. 이 깨달음은 후에 중국 공산당의 정권을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일전쟁은 단순한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제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 전선이 되었고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첫 번째 예언은 이렇게 비극적인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유럽의 한강대국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이었죠. 두 번째 예언, 프랑스의 몰락.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프랑스. 하지만 그때 마오쩌둥은 충격적인 두 번째 예언을 남깁니다. 20년 아래 프랑스는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베르사유 조약의 주역이었습니다.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고 유럽의 최강 대국으로 군림하던 때였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래. 전쟁의 승리는 프랑스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국가 경제는 전쟁 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1940년 5월 마오쩌둥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범계절은 프랑스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불과 6주 만에 파리는 독일군의 손에 넘어갔고 프랑스는 역사상 가장 큰 수치를 겪게 됩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이었던 프랑스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 것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견고한 방어시설도 강력한 군사력도 독일의 새로운 전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몰락은 유럽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유럽의 중심이었던 나라가 독일의 점령 아래 놓이면서 대륙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이 예언이 단순한 정치적 분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진정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예언이 정확히 20년 만에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프랑스의 몰락을 예견한 이 예언은 세계의 힘의 균형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더 큰 변화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다음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과 일본이 손을 잡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이제 세계는 더 큰 수용들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언, 독일과 일본의 동맹. 마오쩌둥의 세 번째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 독일과 일본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게다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1936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반공산주의 협정을 체결했고 이듬해에는 이탈리아까지 가세하여 로마 베를린 도쿄 추축국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의 심장부에서 급부상한 나치 독일과 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야망을 불태우던 일본이 하나라 된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장하는 것이었죠. 이 동맹은 단순한 협정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각각 침략 전쟁을 시작했고 이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전쟁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럽의 전장에서 아프리카 사막까지, 태평양의 섬들에서 시베리아의 벌판까지 전쟁의 불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 예언의 시련은 마오쩌둥의 특별한 통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들을 예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흐름을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 했던 나라들조차 결국은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예견했던 것처럼 이 동맹은 정말로 전 세계를 전쟁의 불길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예지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예언은 자신의 조국 중국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제스와 국민당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죠. 네 번째 예언, 장제스의 패배와 공산당의 승리. 1927년 마오쩌둥은 또 하나의 놀라운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중국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국민당과 장제스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국민당은 결국 패배할 것이며 장제스는 섬으로 도망칠 것이다. 당시 이 예언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국민당은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공산당은 겨우 산속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는 작은 세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국공내전은 중국 전역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평화 협상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한쪽의 완전한 승리로만 끝날 것이라는 것을. 1948년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군은 연이은 승리를 거두었고 국민당군은 점차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마오쩌둥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제스와 국민당군은 대만으로 패주했고 중국 본토는 공산당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광장에서 주마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중국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륙의 주마인민공화국과 손나라가 된 주마민국, 대만. 이 분열은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네 번째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예측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 예언이었고 세계 질서의 재표를 예고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오쩌둥의 다섯 번째 예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영국과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던 홍콩과 마카오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 홍콩과 마카오의 귀환. 마오쩌둥의 다섯 번째 예언은 서양 열강들이 장악하고 있던 중국 영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반드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1949년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국에 할양된 홍콩,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지배해온 마카오, 이 두 도시는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를 지배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항구 도시들은 동서양을 잇는 무역의 관문이었습니다. 홍콩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마카오는 독특한 문화가 꽃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힘과 동양의 지혜가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두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통해 이 땅들을 되찾을 것이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의 헛된 망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국은 점차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1984년 마침내 영국과 홍콩 반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87년에는 포르투갈과도 마카오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1997년 7월 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150년 말의 귀환이었습니다. 이어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도 중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443년간의 포르투갈 통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예언대로 이 모든 것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 도시들에 일국양제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 이는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오늘날 홍콩과 마카오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5번째 예언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6번째 예언은 인류의 운명이 걸린 핵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냉전 시대,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마오쩌둥은 충격적인 예언을 남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추강대국을 축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념의 대립은 곧 핵무기를 앞세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고 지구상은 사상 초유의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1962처럼 전 세계가 내일이 없는 미래를 우려해야 할 만큼 냉전 시기의 국제정세는 극도로 위태로웠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마오쩌둥은 결국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다면 양쪽 모두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사무확증파괴 논리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이념이나 권력보다도 생존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군사적 충돌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은 막을 내렸고 이는 핵전쟁 없이도 국제질서가 바뀔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오쩌둥의 6번째 예언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고 세계는 핵무기의 존재가 최후의 단추를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번째 예언까지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마오쩌둥이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도전적인 예언, 2030년 무렵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연 이 예언은 어떻게 실현될 것이며 세계는 또 한 번 대격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마오쩌둥은 머지않아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경제학자와 국제정치의 전문가가 주목하는 이 예언은 특히 2030년 전후를 기점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5개의 예언이 실현되었고 6번째 예언까지 역사로 증명된 지금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예언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제조업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전통적인 제조 강국을 넘어 기술 혁신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무역 협정 등을 통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의 행보는 마오쩌둥의 마지막 예언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가 중국의 미국 추월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부채 문제, 급격한 고령화, 환경오염, 그리고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적 압박 요인은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꼽힙니다. 결국 미래는 국제정세와 국가별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예언대로 2030년 무렵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될지 혹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작용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마오쩌둥이 남긴 7가지 예언 중 마지막 하나는 아직 현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가지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2030년 전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면 세계 경제와 국제정치 질서는 또 한 번 거대한 파동을 맞이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릴 새로운 질서,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가록과 마오쩌둥이 일치된 통찰을 보여준 이 마지막 예언은 어떻게 역사의 무대 위에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세기 전 한 위대한 예언가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스트라다무스. 그가 예견한 2025년의 예언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충격적인 예언들에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2025년에 관한 그의 예언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해온 이 예언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깊어 바른 밤, 촛불 하나를 켜고 미래를 응시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503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셸 드 노스트라다. 그는 단순한 예언가가 아닌 당대 최고의 의사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그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고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위한 예언서를 집필했습니다. 그의 예언서 센추리에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의 등장, 세계대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남긴 예언들이 단순한 사건 예측을 넘어 인류의 정신적 진화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의 정확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예견한 사건들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처럼 하나둘 현실이 되어갔고 그의 통찰력은 현대 과학자들조차 경이롭게 바라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인류가 마주할 위기와 기회에 대한 그의 예측은 마치 오늘날의 신문 기사를 읽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에서 인류의 운명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어떠한 위기도 새로운 보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통찰은 2025년에 앞둔 지금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관한 그의 구체적인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가 바라본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예언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세계적 변화들과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년 전 한밤중 자신의 서재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특별히 2025년에 주목했습니다. 센추리의 제2권 28절에서 그는 하늘의 징후가 지상의 변화를 예고하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의 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전환점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그가 바라본 미래는 단순한 재앙이나 축복이 아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에 암시했습니다. 예언서에 담긴 2025년 관련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포착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시기를 거대한 각성의 시작이라 표현하며 인류가 마주할 세 가지 중대한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첫째는 자연 질서의 재편성, 둘째는 인류 의식의 대전환, 셋째는 기술과 영성의 융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을 설명하면서 특별한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붉은 달이 떠오를 때 물의 지혜가 땅을 덮으리다라는 구절에서 현대의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지식 확산을 동시에 암시한다고 해석합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예고가 아닌 인류의 진화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시기를 위대한 깨달음의 주기의 정점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예언서의 여러 구절에서 그는 2025년을 전후로 인류가 물질적 진보와 영적 각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새로운 불이 오래된 빛과 만나리라는 그의 시굴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고대의 지혜가 융합되는 시기를 암시한다고 해석됩니다. 그의 예언에서 2025년은 단순한 시간의 한 지점이 아닌 약 7년에 걸친 변화의 시작점으로 묘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솟아나리라는 그의 말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탄생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우리는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 기술 혁명, 삶의 구조의 재편, 이러한 현상들이 그의 예언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을 위해 남긴 구체적인 예언들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리라.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을 위해 남긴 이 구절은 우리 시대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의 예언서 센추리에서 2025년은 세 가지 중대한 변화의 시작점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계적 변화들과 놀라운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언은 자연 질서의 대변혁을 다룹니다. 땅이 울고 하늘이 응답할 때 오래된 균형이 새로운 질서로 바뀌리라. 이 구절은 기후 변화를 넘어선 근본적인 환경 변화를 암시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재앙이 아닌 정화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의 통찰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인류의 의식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눈으로 깨어날 때 인류는 더 높은 차원을 보게 되리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인류 집단 의식의 질적 보약을 의미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을 전후로 인류는 물질적 진보와 영적 각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예언은 기술과 인간성의 새로운 조화를 다룹니다. 철의 새가 지혜의 날개를 달게 되리라는 구절에서 그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인류의 영적 성장과 융합되는 시기를 암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술 혁명이 단순한 물질적 진보를 넘어 인류의 의식 확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통찰입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모든 것이 움직이리라는 그의 예언은 환경, 의식, 기술의 변화가 상호 연관된 하나의 거대한 전환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현대의 시스템 사고와도 놀랍도록 일치하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시기를 위대한 선택의 때로 표현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인류가 새로운 진화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인류는 선택하리라는 구절은 이 시기가 단순한 운명의 때가 아닌 우리의 의식적 선택이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변화의 징후들의 예견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를 넘어선 영적 차원의 변환, 그것이 바로 2025년 예언의 핵심을 이루는 또 다른 축입니다. 영혼의 물결이 지삼을 덮을 때 오래된 벽이 무너지리다. 이 예언은 인류의 집단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순간에 암시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영적 각성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봄날의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듯 인류의 영적 깨달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영적 변화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도구가 영혼의 눈을 열리라는 구절에서 그는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인류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현대의 명상 앱이나 디지털 치유 도구들의 등장을 예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변화는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지혜의 시대가 오리라는 예언은 텔레파시와 같은 추감각적 소통이 가능해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현대 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의 연관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영적 진화가 선형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1000개의 등불을 켜리라는 구절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 연쇄반응처럼 확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현대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의식의 급속한 전파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영적 변화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의 진화 없이는 육체의 진보도 멈추리라는 경고는 기술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숙에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 예언들이 현대 과학의 발견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통찰과 더불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현대 과학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진리를 드러내리라는 그의 예언은 현대 천체물리학의 발견들과 놀라운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5년을 전후로 그가 예견한 과학적 발견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시화되고 먼 곳이 가까워지리라는 구절은 양자물리학의 진보와 우주 탐사 기술의 혁신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과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양자얽힘 현상과 어물 이론은 마치 그의 예언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예견한 의학의 혁명적 진보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작은 것 속에서 발견되리라는 예언은 현대 유전자 치료와 나노의학의 발전을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5년경 인류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밀 의료의 발전 방향과 일치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그의 예측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대기의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리라는 구절은 현대 기후과학이 경고하는 티핑포인트 현상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인류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그의 예견도 주목할 만합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가 창조자의 지혜를 닮아라리라는 구절은 AI가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 진정한 지능체로 진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발전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고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예언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가 예견한 더 큰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들과 예언의 놀라운 일치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목격되는 구체적인 변화의 신호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부터 급격한 기후 변화까지 우리 시대의 중대한 사건들은 마치 수세기 전 노스트라다무스의 시구를 재현하는 듯합니다.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거미줄 같은 실이 세상을 하나로 엮으리라는 그의 예언은 인터넷과 메타버스의 발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까지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거리가 사라질 때 인간의 마음도 열리리라는 구절은 현대의 초연결 사회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견되었습니다. 오래된 권력이 물처럼 흐르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리라는 예언은 분산화된 리더십과 탈주망화 현상을 암시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조직 구조들은 이러한 예언이 현실화되는 반적인 예시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변혁도 명확히 예측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금을 대체하고 젊은이들이 오래된 질서를 뒤엎으리라는 구절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경제의 부상을 암시합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겪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이러한 예언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듯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류의 대응도 예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지의 신음소리가 모든 이의 귀에 들릴 때 인류는 마침내 자연의 지혜를 깨닫게 되리라는 구절은 생태계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각성을 예결합니다. ESG 경영의 부상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고조는 이러한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적 징후들은 2025년에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더 큰 변화의 전조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징후들을 마주한 지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구체적인 준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전에 이미 돛을 준비하리라는 그의 말은 현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멸의 성찰이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혼돈의 시대의 가장 강한 무기는 고요한 마음이라는 예언은 정신적 회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명상, 자기 성찰, 내적 평화의 추구가 단순한 개인적 취미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디지털 과잉의 시대에서 이러한 내면의 고요를 찾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의 새로운 습득도 강조됩니다. 낡은 지혜와 새로운 도구가 만날 때 생존의 열쇠가 드러나리라는 구절은 전통적 지혜와 현대 기술의 조화로운 습득을 공고합니다. 평생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감성지능의 동시에 개발이 특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도 핵심적인 준비 요소입니다. 홀로 선 나물은 강한 바람에 쓰러지되 함께 자란 숲은 폭풍도 이겨내리라는 예언은 개인주의를 넘어선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구축의 생존과 번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원 관리의 혁신적 접근도 예견됩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 되고 버려진 것이 보물이 되리라는 구절은 미니멀리즘과 순환경제의 부상을 암시합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물과 같은 기본 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될 것입니다. 자급자족과 지속 가능성이 사치가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적응력의 배양이 강조됩니다. 단단한 것은 부서지고 유연한 것은 살아남으리라는 예언은 고정관념과 경직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진화하는 능력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의 여점은 두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새로운 보약의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가져올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방향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전하는 더 깊은 메시지를 이해할 차례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시험은 두려움이 아닌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으리라는 그의 말은 우리 시대에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예언의 핵심은 파멸이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나니 인류는 이전에 없던 빛을 보게 되리라는 구절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혼돈과 불확실성은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진통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의 선택이 집단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통찰입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1000개의 별을 밝히리라는 예언은 개인의 의식 변화가 가져올 거대한 파급 효과를 암시합니다. 이는 작은 실천과 결단이 모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스트라다무스의 2025년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통찰과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미래는 이미 쓰여진 책이 아니다. 매 순간 우리가 써내려바른 이야기라는 그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의 급격한 전환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용기와 지혜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현재에 깨어있는 자리라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깨달음이 피어오르시나요? 이 영상을 통해 발견한 통찰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떠한 변화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견한 구체적인 변화의 신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림 설정과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